물숨이라는 말을 아세요? 물숨. 물숨은요,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마지막 숨을 쉴 때를 물숨이라고 그래요. 해녀들이 보통 물질하러 들어갈 때 더 들어갈 건가, 이제 숨이 다 차서 나올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바로 1m만 가면 진짜 값비싼 전복이 있어요. 지금 숨이 거의 마지막까지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걸 따올 건가, 아니면 지금 올라갈 건가. 해녀들이 보통 자기 숨을 알아요. 숨의 길이를.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지 않고 그거 따로 내려가서 마지막 숨이 딱 차버려요. 그러면 그걸 바로 이제 숨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걸 물숨이라고 그래요. 물을 먹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숨이 멈추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해녀들이요, 보통 등급이 있거든요. 한 20m 이상 들어가는 최상군이 있고요, 한 10m, 15m 들어가는 중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5m 안팎으로 물질을 하는 이 하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호흡의 길을 알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고 얕게 들어가고, 이것도 실력이지만 진짜 실력이 뭐냐면, 진짜 실력, 진짜 고수는요, 자기가 더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나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을 줘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힘을 빼야 될지,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사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그걸로 끝나요. 해녀들 가운데 이 물숨으로 죽는 사람들이 무려 50% 이상이 돼요.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교훈입니까? 사실 그래서 해녀들이 바다에 갈 때면 항상 후배 해녀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야야, 바다에 가면 너의 숨만큼만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숨만큼만 하고 와라. 만약에 너의 숨만큼만 하면 바다는 놀이터가 되지만, 너의 숨을 넘어서면 바다는 그때부터 표정을 바꾼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참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 풍랑. 사실 해녀들이 이 큰 바다 앞에요, 힘을 빼라는 소리예요. 자꾸 힘 부리지 말고. 지난주도 그런 말씀이었죠. 큰 문제와 풍랑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에 지식이 뭐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풀지 않아도, 억지 쓰지 않아도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에서 기인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요, 그 지식이 있으면요,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 힘을 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큰 힘 앞에 자기의 힘을 빼는 것,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를 아는 게 절제입니다. 자기의 힘을 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힘 빼는 게 잘 안 돼요. 힘을 잘 못 빼요. 왜냐? 아이러니하게도 약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약점과 약함이 있으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과 약점이 있으면요, 더 고집을 부리고요, 더 힘을 부립니다. 왜냐?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그래요.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힘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의 열정, 열심, 믿음, 그의 충심, 그의 용맹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실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믿음이 상당한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을 주장한 데에는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약점 때문에 그래요. 약점, 자기 약점. 베드로의 약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힘이 잔뜩.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를 연구했는데,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학 도구가 있어요. 9개의 사람으로 유형을 분류해요. 그 가운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6번째 로얄 리스트로 분류를 하는데, 이 6번째 로얄 리스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충성심과 열심이 굉장히 다부진데,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과 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면에 이 약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깨질까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름이 뜻 자체가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 그러나 약점이 있는, 내면에 깨지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는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단해 보여도 한 번 깨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약점 때문에.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어때요? 앞에서 1등, 2등 하던 애가 등수가 2, 3등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심해요? 뒤에서 1등, 2등 하던 애가 등수가 떨어지는 거, 점수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심해요? 뭐가 더 심해요? 아마 1등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1, 2등 하던 애가 등수가 한 등수만 떨어져도 좌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깨져본 적이 없거든요. 단단하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과 약점이 있거든요. 뒤에서 꼴찌하는 애들은요, 독보적이에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늘 남 상 받을 때 박수만 쳐요. 도시락 3개씩 싸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홍농 국민학교에 2학년 가운데 유일하게 4명 도시락 2개 싸오라고 해서 구구단 공부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도 깨질 대로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게 없어서 웬만해선 안 죽어요. 이제는 잘 살아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어땠을까요? 잘 아시죠? 베드로가 산산조각 납니다.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게 힘주며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힘 줬던 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인생을 종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요,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인생을 종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힘이 빠지니까요, 진짜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됩니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깨지기 쉬웠던 반석이었는데 진짜 반석이 되죠. 아주 많은 구절들이 그걸 증언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담대해요. 어느 정도 담대하냐? 아래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히 여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완전 다른 사람인데? 예전에 그 베드로 맞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담대함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감금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깨질지 몰라요. 막 설교를 하는데 5,000명, 7,000명이 영향력을 받아요. 굉장한 변화. 이 신비죠, 신비. 자기 힘이 빠지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시작됩니다. 이게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절제하면 보통 사람들이 오해해요. 막 참고 견디고 누르고 억압하고 이걸 절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절제 아니에요. 고행, 자기가 막 고행하면서 참는 거,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고행은요, 자기 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뭐냐면 힘 줄 때와 뺄 때를 아는 건데요, 자세하게 말하면 더 큰 힘이 드러나도록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중요한 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뺄 수 있는 겁니다. 파도 타기 알죠? 파도 서핑이라고 하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요, 딱 동해안 부산 앞바다 같은 데 가면 파도가 어느 정도 치면 자기가 파도 탈 수 있겠다, 이걸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파들은 막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써서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요, 파도의 힘을 즐기죠. 자기 힘을 쑥 빼고. 그게 진짜 전문가들, 서퍼들입니다. 예전에 TV를 봤더니 삼배로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삼배, 저는 몰랐어요. 이 삼배 대줄기를 잘라다가요, 이게 얼마나 뻣뻣한지요, 이거를 커다란 창고에다가 2주간인가 넣어놓고 팍 삶습니다. 그리고 수일을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말렸다가 물에 푹 담궜다가, 그러고 나면 그때야 삼배에 물이 듭니다. 물이. 그때 색소를 타면 물을 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어릴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고구마 그 순 있잖아요. 순 잘라다가 나물 해 먹으시죠. 그렇죠? 고구마 순 좋아하십니까? 오늘 점심에 꼭 고구마 때 해다가 드십시오. 고구마 순. 근데 엄마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야, 고구마 때 그거 뻗셔서 못 먹어. 이게 사투리인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 뻗셔서 못 먹대요. 이게 그대로 잘라다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요, 양푼에다가 꽉 닮아가지고 팍 삶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들부들해져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선무당이 누구를 잡아요? 사람 잡는다잖아요. 제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참 진짜 큰일 날 뻔 사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심장이 멎어서 막 심폐소생을 해야 되잖아요. 가슴을 압박을 막 눌러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힘만 세가지고 막 누르다가 갈빗대 뿌려먹어 버렸어요. 갈빗대가. 힘을 빼야 진짜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이 준비하죠. 어떻게 해요? 관절과 이 골반 이런 것들이 다 열립니다. 해산할 수 있도록 열립니다. 몸이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최근에 우리 나중왕 장로님 세 번째 손녀딸을 맞이했는데, 그 이성의 집사님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 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아이를 숨풍 낳았다잖아요. 3명 정도 낳은 사람이라 이제 힘을 쫙 빼고 아이 낳는 데는 도 같은 겁니다. 절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힘을 빼면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마귀가 이걸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힘을 빼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럼 내 힘을 빼지 못하게, 내가 자꾸 힘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미 앞에 원리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힘을 자꾸 준다고요? 약점 때문에 힘을 준다고. 약점 들킬까봐, 약점 잡힐까봐. 그래서 사단은요, 약점을 공격해요. 내 약함을 공격해요. 그러면 힘이 팍 들어가요. 오늘 사건이 아주 절묘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한번 깨졌어요. 힘을 쫙 뺐어요. 이미 약점을 다 극복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그를 통해 그렇게 위대하게 나타나는데, 그랬던 베드로도요,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 최초 교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12절을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시작,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 최초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 성도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지만,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이제 없어요. 교제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찾아왔냐?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진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헐뜯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은요, 이방인을 부정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언약의 증포.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 형제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세요. 억지로, 무릇 육체의 모양을 억지로 내려고 그 이방인들도요, 억지로 할례를 주여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의 힘을 주장하는, 자기 전통, 자기 세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베드로를 보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어떻게 구원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 베드로를 모함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두려워졌어요. 자기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이 약점, 누군가로부터 밉보일까봐, 누군가가 자기를 깰까봐,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하는 이런 약점이 덜컥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하는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 같이 베드로랑 같이 식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마저도 그와 같이 외식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주께로 인도했던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 야, 여기에서 마귀가 이렇게 훅 들어와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힘을 주장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가랴 말씀을 비유로 말하면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그 순간 사람의 힘이 주장되니까 금세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그 거친 말로 굳이 이제 와서 베드로 이야기를,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뒷담화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도가 어떨 때 네, 자기 힘이 주장될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어찌하여 네 힘으로, 네 힘을 주장하며 네 힘대로 일하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 힘이 주장됨과 동시에 교회가 교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주장되면 그때부터 꺾여버립니다. 교회를 망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망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자기 힘을 주장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힘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죽은 교회가 돼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영악하죠? 동광교회 뭘 건드리면, 그 성도의 뭘 건드리면, 약점을 건드려서 약점을 건드림 당한 그 성도가 자존심 때문에 막 자기 힘을 주장해요. 그러면 금세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금세 그 사람은 죽어가요.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한때는 4분의 1, 국민의 4분의 1일 정도까지 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내 힘을 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힘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절제,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내 힘을 못 빼도록 계속 거짓 메시지를 던져요. 뭐라고?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믿음만 가지고 사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세상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약점이 들통나면 너 금세 생존권 박탈당한다. 약점이 들통나면 너 무시당한다. 너 힘없으면 무시당한다. 힘 눈에 빡 주고 힘 주고 살아야지. 힘 부리고 살아야지. 그래야 인정받지.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인정 욕구가 약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대다수 약점이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어른들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심지어 30대 40대 가장들도 다 비슷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인정 욕구라는 블랙홀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 못 받으면요, 파혼 그냥 깨버리고요, 때려치우고요,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인정 못 받으면. 인정받는 거면 어떤 일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뭐가 우리의 인정 욕구를 가장 극대화시켰냐?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밤새 이걸 두드리고 살면 거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사진을 그렇게 올려대요. 내 사진을 올리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거 올리면서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밑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요, 좋아요 버튼 아시죠?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요. 좋아요가 없으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누가 아무도 안 눌러주잖아요. 나 혼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싫어요 눌러버리죠. 그놈 잡아다 죽이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설교가 유튜브로 유튜브에 올라가면 우리 동강교수가 다 떠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좋은 점, 아주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이 있어요. 유튜브 이 영상 아래가 보면 좋아요, 나빠요가 있거든요. 좋아요, 싫어요. 근데 이게 저도 부끄럽죠. 참. 꼭 주일날 끝나고 이 설교 영상을 보면요, 많이 수만 명 보는 가운데 몇 명이라면 제가 그냥 넘어가요. 많이 봐봤자 한 300명 볼까요? 이 영상? 한 300명 보는데요, 꼭 그 가운데 싫어요 3명 있어요. 아니,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왜 꼭 싫어요를 누릅니까? 아니, 싫으면 보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열받았네. 오늘은 안 누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일부 끝나고는 안 눌렀더니 아무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요, 꼭 그렇게 눌러요. 근데 이상하죠? 그 싫어요가요, 제 마음에 파동을 일으켜요. 뭐가 싫었을까? 뭐 때문일까? 왜 꼭 3명일까? 성부상자 성령도 아니고. 내 새 새끼들 예준이, 예원이, 예일인가?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TV를 봤는데, TV에서 실화 탐사대인가 처음 본 프로그램인데 잠깐 보는데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끔찍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요, BJ 아세요? BJ?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BJ 아주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성들이 나와서요, 인터넷 방송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좋아하고 그 방송을 즐겨봅니다. 근데 남자들이 많이 봐요. 청년층, 가부층 다 상관없어요. 다 봐요. 그런데 이 BJ 푹 빠진 사람들이요, 그들이 좋을 때 좋아요, 별 눌러주면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거든요. BJ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근데 그 BJ들을 진짜 많이 별을 날려주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회장, 큰손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까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날리냐면요, 7억. 야, 빚내서면서까지요. 근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물었더니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현실에서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은 돈을 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대접해 주더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후원을 못 하죠. 그러니까 끊기죠. 자기가 대접 못 받죠. 도둑질을 하더라니까요. 강도짓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강해요. 이게 약점이죠. 이걸 찔러대죠.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정하십니다. 인정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냐면 자기 힘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혹시 기죽을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자녀들 뭐든지 해주려고 해요. 채워주려고 해요. 브랜드라는 브랜드는 다 사주고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기죽지 않는 줄 알아요. 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힘만 그렇게 주장하고 원대로 살게 하면 진짜 힘이 생깁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제일 많아지고 급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독이래. 중독,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스포츠 도박, 수많은 중독들이 청소년, 청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중독 관련된 사역을 저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중독이 많아지는데 중독의 진짜 원인은 뭐냐? 추적해보면요, 원인은 항상 한 가지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항상 텅 비어있어요. 마음이 결핍.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보세요, 힘을 그렇게 주고 원대로 해주는데 왜 세상 갈수록 결핍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시편 106편 15절은요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적어놨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시작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버렸어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자기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진짜 힘이 영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힘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힘대로 살다가 나중에 힘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힘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건요 행복입니다. 자기 힘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진짜 큰 힘이 있다는 걸 거기에서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힘을 빼고 진짜 큰 힘을 의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은요, 시편 73편 25절 26절에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우리에게 진짜 사모할 이 누구냐? 시편 73편 방송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깃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진짜 힘과 내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6절을 보세요. 절제는 뭐냐면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는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 이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 힘이 역사합니다.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베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나는 하지 않았다.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내 힘을 완전히 빼야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 우리가 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하고 파수꾼이 깨어있어서 성을 지켜도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잠들어 힘을 쫙 뺀 상태라도 그의 성과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힘을 빼도요 살 수 있습니다.
힘을 빼도 살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삽니다. 누군가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되냐?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되냐?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되냐? 눈 똑바로 뜨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 힘을 쫙 빼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빼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힘이 나타나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신기하게도요,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한 부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인간만 물에 빠져 죽어요.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평생 우리에 갇혀있던 돼지도요, 홍수가 나잖아요. 지발로 헤엄쳐가지고 땅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홍수 났을 때요, 소들 둥둥 떠내려가다가 다 헤엄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들은요, 수영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상하게 수영을 배우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인간이 언제 물에 뜨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뜹니다. 원래 인간은 뜨게 되어 있어요. 이 폐에요, 주먹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 주먹만한 공간의 무게만큼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인간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살아있을 때요, 물 안에 딱 있으면요, 살려고 자기 힘을 그렇게 써요. 아둥바둥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잠겨버려요. 물에 자기 몸을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죽게 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살이가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어떤 하버드대인가 누군가 연구하기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요,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 일을 다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때 연구해 봤더니 평균 40시간 필요하대요. 세상살이 24시간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혹독한 현실, 우리가 이미 아무리 힘을 줘도요, 못 해냅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요, 이 혹독한 현실을 살아갈 때 질병 걸리게 해요. 사고 당하게 해요.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현실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슬픈 현실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을 수 없는 현실들이 있는 이유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내 힘을 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 힘을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이 현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절제. 큰 힘이 있고 드러날 것을 믿기에 내 힘을 빼는 것. 절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삼손, 기드온, 사무엘,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도 광야라는 홀로 된 시간, 그 안에서 자기 힘을 쫙 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자죠. 패자. 힘을 쫙 빼면 무시당하겠죠. 짓밟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시작돼요. 패자들에게만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패자 부활전입니다. 패자 부활전. 승자들에게는 부활전이 없어요. 예수님 패자처럼 죽으셨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패자처럼 힘을 빼도요,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내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약함이 능력 없음을 자랑하리니,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여짐이라. 내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루하루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